이 시간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왜 300명입니까? 왜 300명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보내는 곳 중에 한 곳이 신천지에서 정기적으로 저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은 신천지에 생하고 있는 그곳의 교육에 참여해달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만이라는 거짓 교주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없는 노인이 본인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그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단이, 그 거짓이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것도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그들의 열정을 가지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어요. 이단이 저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대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이 하나님을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을 다 만나야 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우리 교회에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여기에 그것이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 대전시를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그 삶이 끔찍하겠습니까? 지금 중동 지역에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지역의 사람들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서 탈출하잖아요. 조그만 배, 그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차서 그 배에서, 그 나라에서 탈출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배가 바다에서 뒤집혀서 다 그냥 바닷속으로 수장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빠져나오는 이유는 전쟁의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쟁의 상황. 전쟁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먹을 것도 다 빼앗고 그들은 굶주리고 전쟁 속에서 그들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죠?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 하면 강한 용사. 기드온은 강한 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그런데 과연 기드온이 큰 용사였는가?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기드온은 전혀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사사기 6장 11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말씀이 잘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1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사사기 6장 27절 후반부에 보면 기드온은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요, 무서워가지고 낮에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없는 밤에 그 일을 행했다. 기드온을 큰 용사, 기드온을 강한 용사라고 하기에는 그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기드온에게 임하였는데도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사실이면 보여주세요. 하나님, 진짜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데도 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말은 하면서 실제로 여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저와 여러분들이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기드온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떨고 있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가 뭘까요? 왜 기드온이 큰 용사일까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관건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연약하고요. 여러분들도 연약하고요. 소리치고 강한 척, 센 척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마음이, 그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더 큰 소리 지르고 더 센 척하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욕 가운데 하나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미국의 가장 큰 욕 가운데 그런 욕이 있대요. 제가 나중에 모니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제가 미국에 안 살아봐가지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성령 받지 말고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말은요, 죽으라는 거예요. 진짜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우리 교회의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그 재료가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나무냐 상관없이 그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바로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지난 금요일 주신 말씀 중에 사랑이 없으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랑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 받고 자기를 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릴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다고요. 어둠에 속했다고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마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속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사망에 거한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거부하는 그 사람도 사랑해라. 그 사랑이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고 그 사랑이 있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때 깨끗하잖아요. 그 말씀은 사랑이라니까요. 그 말씀. 사랑해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강한 용사, 큰 용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럼 하나님은 왜 300명만 남기셨을까요? 왜 300명입니까? 하필 왜 300명입니까?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조건이 다 되어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이기면, 모든 조건을 갖추고 그 일이 되면 누가 봐도 사람이 했다고 할 것이다. 누가 봐도 너희들 힘으로 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겼을 때, 그때는 너희가 했다고 하지 못할 것이고, 그때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높임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없는 사람을 쓰시기를 기뻐하신다. 왜요?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철저하게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 놓고 일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40세 때, 모세 나이 40에, 그때는 모세는 다 가졌을 때입니다. 그때는 모세는 젊음도 있었고요, 지식도 있었고요, 재물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고 나갔을 때, 그때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80되었을 때, 이제는 말할 힘도 없어요. 이제는 나이 80되고 사람들도 다 없고 광야에서 지내다 보니까 말도 어눌해져가지고 말도 잘 못해요. 발음도 잘 안 돼요. 아는 것도 거의 없고 재물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을 때, 모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아와 내 힘을 다 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놈이 나를 의지하는지 자기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딱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 모인 병력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하겠다고 모인 병사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남았어요. 그러면 미디안 대적 적의 수가 얼마일까요? 적의 수가? 지금 적의 수가 얼마인지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단순히 많았다기보다는 그 수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 수가 메뚜기 떼와 같이 모래가 많은 것처럼 그 대적의 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수적으로는 상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300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거는 100% 지는 거예요.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해보나 마나입니다. 32,000명에서 더 불러 모아도 시원찮아요. 지금 더 많이 모아야 됩니다. 더 많이 사람들이 몰려야 됩니다. 그런데
22,000명 돌려보내고, 또 그 중에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솔직히 성공하기 힘듭니다. 맞지요? 세상의 방법으로 안 하면요, 솔직히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빽빽한 좋은 장소에서 크고 돈 들여가지고 아름답고 좋게 건물 짓고 조직을 잘 짜고 마케팅을 잘 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10,000명 중에서도 300명만 남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300명 다 가서 전쟁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다 전쟁에서 다 전사하라는 겁니다. 왜 300명만 남겼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못 이길 것 같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나가면 그 끝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말씀대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300명만 남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중이떠중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는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를 세우고 가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고 나머지는 다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세상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00명의 용사가 바로 그러한 숫자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적은 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소수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10,000명 중에 300명만 남으라고 했어요. 10,000명 중에 300명이면 몇 프로죠? 몇 퍼센트죠? 3%입니다. 3%만 남긴 거예요. 바닷물의 염분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바닷물의 염분이 3%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에 염분, 소금은요 3%만 있어요. 3%만 되어도 바닷물은 썩지 않고 바닷물은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왜 3%입니까, 여러분? 3%만 버텨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만 버텨도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중이 또중이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3% 안에 다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기도원과 같이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연약하고 두렵고 무능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강한 용사,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자기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데,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큰 순종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가장 큰 순종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새벽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지식이 있고, 나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순종은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사람이 큰 용사, 강한 용사, 우리 교회가 큰 용사,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과 같은 부류에 300명의 용사들이 함께 했더니 이 300명은 전체 3% 미만입니다. 3%가 바로 서 있으니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3%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여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3%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 보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